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 조주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참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어버이 주일로 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또 예수님 어머니, 어버이 주일인데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계시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죠.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이제 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 대신해서 포도주를 음료로 먹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약으로도 많이 쓰는데, 잔칫날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뭐 지금처럼 슈퍼마켓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4절에 예수님이 여자여 그랬는데, 이 여자라는 말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어투가 아닙니다. 보통 영어로는 여자들을 우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여서 여사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걸 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여자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에 낮춰서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굉장한 애칭과 또 존경의 의미들이 녹아있는 원어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때때로는 말을 굉장히 매정하게 이야기하죠.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 예수님이 때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모질게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그 사건마다의 하나님의 음성,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고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조금은 이제 마리아가 뭐랄까요,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게 강하신 어머니인지 모르겠는데 하인한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벌써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짜증내겠죠. 어머니 뭐합니까? 지금 내가 뭔 상관이라고 지금 그걸 내한테 합니까? 아직 하나님 때도 아닌데 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싸웠습니다. 착한 분이지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랑아리 6이 있는데 어머니 말씀에 때도 아니지만 시간표가 아니지만 예수님과 상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긋고 말하면 조금 상관이 있어요. 본인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으니 상관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저희 어머니가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어쨌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또 아내 말씀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내의 말 잘 들어서 이제 나쁜 건 없죠. 가정의 평화도 오고 반찬도 좋아지고 하는데, 문제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간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니 입구까지 채우느라, 이걸 가지고 제가 어릴 때 막 중간까지 안 채우고 믿음이 충만해서 뭐 입구까지 채웠다 여러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물을 채웠습니다. 채우라 했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거는 8절에 그냥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뭘 좀 손으로 올리고요, 아버지 이러면서 막 마술하듯이 막 휙 하듯이 뭔가
쥐야 이라든지 뭘 힘을 실었는데 최후들 그냥 떠주라는 거예요. 너무 싱거워요. 그런데 떠다가 줬는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이제 신랑을 불러서 영광을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신랑이 받아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러니까 좀 비싸고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냈다가 술 취하면 나중에 이제 낮은 걸 낸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술집 같은 데 가면 양주에다가 뭐 다른 걸 섞어가지고 가짜 양주도 준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양주 줬다가 이제 술 취하면 뒤에는 뭐 물을 섞든 뭘 섞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 야, 이거 앞에 먹었던 것보다 완전히 다르다.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가나 그 포도주를 사왔었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그 갈릴리 포도주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병에도 샘플이 있어가 조금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달하고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달달하고 먹으면 맛있는 요런 그런 포도주인데 하여튼 갈릴리 가나가 지금까지 포도주 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근데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야, 저분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저분 참 뭔가 있구나. 그리고 처음 표적인데 이제 술 좋아하는 크리스찬들,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애주가들이 계시고 사업하다 보면 한 잔씩 드셔야 되잖아요. 또 스테이크 먹다가 와인 한 잔 먹는다, 그런 거 가지고 막 술 먹는다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1차, 2차, 3차 그냥 코가 삐뚤어지셔가지고 실려 다니시고 이제 이 정도까지 드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항상 인용하는 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주인 주자인데 주를 만드신 거죠. 물을 포도주로. 처음 표적이 뭐냐? 예수님도 물 가지고 술을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주여 하고 마시는데 그 주자는 술주자를 씁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술 만들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냐? 그 의미를 오늘 좀 찾으면서 특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왜 행하셨는지 또 그 기적이 진짜 필요하냐? 요즘은 눈에 보여야 믿고 손에 붙잡혀야 믿는 시대인데 과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짜냐? 손에 붙잡아진 게 다 진짜냐? 실상이냐? 아닙니다. 다 허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이는 건데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믿어요. 근데 참된 믿음은 허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물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라고 나오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수메르어의 A라는 단어는 물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남자의 정액이나 수태나 생산과 관계된 걸 표현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조각에 보면 물과 물에 있는 물고기는 풍요와 생산의 다산의 상징들을 표현하는 거고 물이 귀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물은 생명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물은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들도 모든 창조의 근본의 시작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돼 있는데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또 바벨로니아에서는 우주가 창조됐다라는 것에 있어서 물의 카오스,
원초의 대양,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의 근원. 6일 동안 창조하기 전에 이미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원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표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타 종교에서는 이 물이 최고의 신으로, 물 안에 있는 최고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리나라도 보면 가끔 인터넷도 보니까 도시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안 잡히면 물에다가 용왕님 아버지 저 왔어요 한 마리 낚게 해주세요, 이경규 씨가 그런 이야기도 한다는데, 그 용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스에서는 포세이돈이라는 신, 또 태양신, 제우스, 또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물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들도 굉장히 많고, 세 번째는 이 물은 정화, 그러니까 깨끗게 하고 재창조하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고요, 또 세례의 의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되는 재창조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네 번째는 물은 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이 물을 왜 포도주로 만들었냐? 포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일강 자체가 우상이었거든요. 그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 어떤 면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물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물을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갑작스럽게 포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분은 누군가? 그러니까 물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분은 누군가? 즉, 물이 만약에 최고의 신이라면 물을 자기 마음대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 우상 숭배의 신을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분은 과연 누군가?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옛날 사람들이 물을 곧바로 포도주로 딱 만들어 놓는 걸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을 꺾어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압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보혈이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영원히 해방시켜버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 때는 물로 깨끗하게 못하는 것은 불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로서 정결하게, 불로 소독을 하거나 태워서 정결하게 하듯이, 빨래 같은 것도 삶듯이, 그러나 물로 정결하지 못한 것은 불로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말은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다는 그 붉은 줄에 붉다라는 말의 표현도 전부 피, 장차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치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데,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이 올라오다가 만난 거예요. 신하의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더니 어제 제 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가 말씀하신 그때가 제 7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달라있는, 물론 시간은 똑같죠, 공간이 다른 자기 아들이 치유되는 능력.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이 다릅니다. 저는 금요일날 저녁인데, 토요일날 저녁인데 여러분들은 주일이시죠.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지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지금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신점을 치는 무속인들에게 복음도 저를 많이 전했지만, 무속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물어보고 막 책을 뒤져갖고 써주는 사람도 있지만 신점을 받은 사람 쳐다보고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만 명이 들어도 만 명에게 다 답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녹화해 놓은 거, 또 음성 mp3를 그냥 꽂고 지나가다가도 자기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속인들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사를 예수님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나오는데 좀 재미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도록 기다리는데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을 때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병이 오는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여 주여라고는 부릅니다마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몸이 안 좋아서 기어가는데 먼저 들어가 버리가 다 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내 옆에 있다가 물 동하면 좀 나를 1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과 구분도 못하는 거.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들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도 없어서 다원주의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절묘하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너무너무 많잖아요. 화요일마다 그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도 너무너무 절묘하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쓰면서 그걸 이상한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절묘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표적이고 뭐가 이적일까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을까? 더 큰 사인이 있을까? 뭘 필요로 하십니까? 병이 낫는 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그걸 따라갑니다. 와, 저 교회, 와, 저기에서는 막 병이 낫고 치유가 됐다더라. 그게 대단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어도 불신앙했고요. 매일 바위를 깨뜨리고 물 나오는 걸 마시면서도 하나님 원망했고 아침마다 농사하지 않는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우상숭배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림자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걸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 줬는데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당장 내 몸만 아파도 당장 내 주머니에 돈만 없어도 하나님 살아있냐? 왜 이렇게 어려움 주냐?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수준이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쏠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답은 성경에 있다니까. 답은 예수가 그래서 복음 그 자체예요. 그게 내 인생의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이요.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서 답을 찾습니까?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드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냐? 못 본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살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던지울 것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믿음 볼 수 없다. 진짜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남아있겠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몇 명이 남아있을까? 그렇습니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13절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이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먹고 기분 좋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그럼 과연 저분이 누굴까?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배부른 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를 채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데 머무르지. 과연 예수님이 누군가?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21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서 타고 있는 배로 들어온 풍랑을 잠잠케 한 이분이 과연 누군가? 그 포커스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12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쳐주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침도 사실은 물의 근원적 재창조의 생명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던 것도 그 물과 피가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에스겔 47장에 성소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키를 넘어서 헤엄치지 못할 강물이 되가 흘러 들어가는 곳은 다 산다. 결국은 이 물과 피는 굉장한 중요한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의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피는 바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자체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전부 지금 자기가 배부르게 먹었던 거, 우와 12광줄에 남았어, 우와 대단하다, 거기에만 머물. 그러면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막 이리 쓸려 저리 쓸려 교회 다니고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이 목사 저 목사 왔다 갔다 하고 쓸려 다니는 것이지,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는데 그 잘 박히지 못하는 거예요. 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니, 말씀에 단단하게 박혀있지 못하니 축복이 걸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벽걸이 텔레비전 가장 비싼 걸 갖다가 여자가 톡톡톡톡 가볍게 쳐놓은 못에다가 쓱 걸어가 나와봐서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잘 박혀 있어야 얼마나 무거운 걸 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심지가 견고한 만큼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정도로 말씀이 딱 견고하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박혀 있다면 절대로 그 말씀은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44절에도 장사된 지 나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나흘 됐어요. 완전 썩을 대로 썩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을 걸 알고 미리 죽고 난 다음에 찾아갔다니까요. 왜 그랬죠? 내가 누군지, 완전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당시의 중동 지역은 부패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하루만 돼도 진물이 나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면 완전히 막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에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나와라 그랬으면 무덤에 있던 시체들이 다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럼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서 예수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많은 사람들의 모든 포커스는 그 기적이요, 눈에 보이는 데만 집중했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 그러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그거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놓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그 자체에 머물렀지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누군지 그 의미를 찾아낸 사람은 거의 소수였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을 참된 왕, 메시아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왕, 야 저런 사람이 왕 돼야지. 그럼 우리 농사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 번씩 해버리면 배부르게 남지. 어떤 목사님 웃기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행히 식사 전에 기도해서 다행히 이제 뱃속에 들어갔는데 기도했으면 배 다 터졌을 거다 이러는데, 배 터지게 먹어도 그 사람들 왜 배가 터졌는지, 내 배를 터지게 만든 저분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다 육신이요. 모든 생각이 물질이고 육신이고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사인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보아서 수많은 군중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으로 기적을 베풀었는데 기적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게 사인 중에 사인인데 전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생명의 말씀? 당장 떡이 있어야지. 그럼 떠나가 버렸어요. 너희들도 가렵냐? 그때 베드로가 또 멋있는 말을 했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물론 그러는 것도 딴짓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점점 점진적 계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생각과 마음에 내 삶에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지금 내 현실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문제들, 사업상 벌어지는 어려움들, 내 자녀에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진행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이 어려움을 주는 데는 이 어려움이 나에게 더욱더 유익하고 합력하게 선을 이룰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고백을 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막 영향받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이랍니까?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무슨 놈이 2000년 전에 모든 문제 끝냈는데 이 상황입니까? 뭐 있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해결되면 또 막 그럽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일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 또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완전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내는 이분은 누구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인기가 예수님에게 몰리니까 막 능력 행하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자기를 대단하게 보고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저 33살 먹은 예수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는 저 다 죽여버리자. 참 독하죠. 대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막 노회장 이런 분들이 죽여버리겠다 이래 나온 겁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오직 육신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5절에 보니까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계속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외웠던 그 사람들이 11조 철저하게 드렸던 그 사람들이 아예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을 하고 고아와 가부를 헌신적으로 도왔고 제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요. 충격이죠. 심지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한 거예요. 충격적으로. 안타깝죠. 뭐가 뭔지를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참된 의의와 목적을 이해해야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여기서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속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걸 체험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찬송처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가지는 그 자유함은 국경도 없고 리미트도 없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니까.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감옥이 아예 세계복음을 센터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니까. 이빨 갈리는 여러분들 가정, 내 방, 내 직장 그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고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보면 그때 그 상황 현실만 딱 쳐다보고 그냥 불신앙하고 원망하다가 전부 죽기도 하고 망했는데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뛰어넘어라.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 어떤 현실 상황 조건도 내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은 망고땡, 신경 끄자, 해탈의 경지, 무아지경, 이 말이 아닙니다. 현실 상황 조건을 유심히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내게 있는 통장, 잔고, 지갑을 아무리 여러가 계산을 놓고 놔봐도 결국은 내 역량이 아니라고 안다면 빨리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이 말은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뭐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막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빚 내갖고 쓸 만큼 쓰다가 죽으면 그 빚 누가 감당하겠지, 틀렸습니다. 돈 없으면 또 안 쓰면 되고, 없으면 완전히 밑바닥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을 자기 합리화 시키는 식으로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거 주시는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몸이 어디가 떡 아프죠? 왜 그렇죠?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돌려보면 그 부분을 건강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관절이 나쁘다면 관절을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약도 발라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에 복음으로 더 채워지고 그 부분이 치유되어지면 더 강해진다니까요. 장상 전사님 얘기하시는 옛날에 장난칠 때 저 간지럼을 굉장히 많이 태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지럼이 많았는데 막 붙들고 목하고 옆구리 이렇게 간지럼 우와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간지럼 안 탑니다. 무뎌졌어요. 이게 사단한테 많이 당하면 많이 시달린 게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해버리면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영향도 안 받아요. 다 넘었어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제 외삼촌 중에 한 분이 시의원 나가고 이래가지고 사업 좀 하다 그냥 돈 다 이렇게 날려버렸는데 그러니까 한때 좀 사업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지금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독촉장 무슨 빨간 딱지 이런 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 머리도 많이 빠져 그러는데 한 번 갔더니 잔뜩 쌓였더라고. 이거 해야 되니까 그거 한 2번 더 나올 거고 2번 더 나오면 갚으면 된다. 워낙 많이 받으니까 이제 딱지도 겁도 안 나요. 어떤 분들은 톡촉장 하나만 나오면 불안하게 난리가 뛰냐는데 그 간도 커진다니까 이게 많이 당하면.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겪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200개 나라 앞에까지 모든 족속 앞에 천하 만민 땅끝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뭐로? 믿음의 증인으로, 현장의 증인, 복음의 증인, 전도의 증인, 기도의 증인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딱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표적을 주려고 하는 거고, 표적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라니까요. 계속 나사렛 죽으면 지체한 이유도 결국은 인간의 생각, 그래 너희들 생각으로 내가 빨리 갖고 하면 될 거냐. 나는 완전히 죽어서 썩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살겠냐 그러니까 말하다가 마지막 날에 살 줄 믿습니다. 그건 교리적 이야기고 지금 네 오라비가 살겠냐?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믿고 구원금 받은 줄로 믿어라. 통장에 돈 하나도 없는데 돈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럼 돈이 꽉 채웠냐? 그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채워줄 수 있지만 채워줘도 그것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응답입니까? 어떤 경제 문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이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돈 많은데 믿어진다. 누가 못해요? 불신자도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 했는데도 믿었다니까. 더 고통이 오는데도 믿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와야, 응답이 와야, 증거가 와야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나약한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치유와 기적의 역사까지도 다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천지개벽하는 표적입니다. 하늘이 오색 빛깔로 번쩍번쩍 바뀌고 천둥벼락이 치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리락 오르락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줘봐라. 예수는 안 보여줬습니다. 그거 보여줘도 안 믿을 걸 아니까.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4일 만에 나왔던 예수님이 완전히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음부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정령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음부에 갈 수 있냐 그랬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정령 죽어서 음부로 갔다는 말은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과 이미 지옥에 있는 많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은 사람 앞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걸 선언하러 가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이제는 열렸다는 걸 선언하시고 사탄 마귀 귀신은 모든 너희들의 말로 종말이 이제는 완전히 저주받도록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다고 선언하러 갔다 오신 거예요. 그걸 뭐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을 가냐 뭐 그러는데 거기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 그 옥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인데 천주교에서는 잘못해가 연옥설이라 그러는데 그 옥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중간 단계 그거는 성계가 없어요. 가톨릭처럼 진짜 모든 게 이렇게 섞여가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통합 종교 참 안타까운데 다음에는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음번에는 한번 좀 나눠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냐? 그 기적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기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구나.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깨뜨린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주권을 동시에 이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그걸 믿게 하려면 또 너희로 믿고,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도록.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보여줬는데 도마가 못 봤잖아요. 나는 봐야 믿겠다. 예수님 나타나서 만져봐라. 너는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복되도다. 기적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뭔가 보여줘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 믿음보다 66권의 말씀 딱 치고 기적을 하나도 안 봤는데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나온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봐도 안 믿는데, 봐도 흔들리고 기가 막힌 역사를 봤는데도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에 취하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장난처럼 반복시키는 말 아닙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말이고 이 안에 비밀이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내가 다시 올 때쯤에, 즉 말세 심할쯤에 내가 올 때쯤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는 믿음 가진 자 몇 명 보겠냐? 이건 물었어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입으로 한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막 불신자처럼 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 중에 로마서 14장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근데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포를 빼라인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14절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났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라. 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았다. 저는 예전에 이 표현이요, 용감한 군사, 싸움 잘하는 군사, 좋은 군사가 뭐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군인들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좋은 군사라는 말은 선한 목자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의 표현은 멋있다, 순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딱 맞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는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이죠.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내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상황이 오는지 이미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주의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막대기가 어디? 결국은 말씀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라니까. 그거 딱 붙어서 흔들리면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위해 산다니까요. 그게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다면 우리 가문은,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나의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되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되는 최고의 한 주간, 최고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의 허상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언약을 붙들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며 어떤 시간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씀이 증언되어지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칠 수 없는 은혜의 응답들이 계속 이어지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 전체가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된 축복과 영광이 넘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